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로 한 번씩 강단에 설 때마다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예일이라는 귀중한 언약의 공동체가 정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우리가 함께 서 있는 모든 현장, 모든 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완도 예일교회는 전주용 목사님께서 지금 가셔서 말씀 주고 계시고요. 남학은 우리 박광주 목사님이 또 함께 인도하십니다. 광주, 완도, 남학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귀한 자리, 그 곳곳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집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함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특히 조금 유대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작성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그 구약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착각 하나 때문에 결국은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마태복음 전체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지적하기도 하시고요, 일부러 자극시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의 상황들을 들어가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게 되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거울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 방향, 이게 지금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라는 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방향들 속에서 우리가 빗대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많이 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져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이제 저희가 제일 마지막 뒤에 후반부의 말씀만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앞에 마태복음 10장은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입장에, 돕는 입장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직접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봐 라고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쭉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굉장히 많은 공격과 위협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희 앞에 다가올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세.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마음껏 한번 나아가 봐. 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너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에 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지역들을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시작이 막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 와중에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중요한 길을 예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앞에 정말 잘 준비해왔던 그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과연 오시기로 한 메시아 맞으신 거죠? 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왜 그럴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는데 조금 뭐가 의아했다는 거겠죠. 예수님 오시기로 한 메시아 당신 맞으신 거죠? 그 말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예상하고 있던 그림과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반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했지만 그 와중에 세례 요한조차도 온전히 다 벗지 못한 이스라엘의 착각과 오해가 묻어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영적인 축복이 철저하게 뭘로만 나타났어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만 갔어요. 우리만,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거룩한 족속이야. 선택받은 거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또 우리 지금 계속 강단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다윗의 언약과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인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방향은 늘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만을 향한 게 아니라 열방과 만민을 향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런 너로 인해서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확인시켜 가시면서 결국은 만민과 열방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단지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구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오해를 해요?
도구로 사용되는, 그냥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만 거룩해, 우리가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쓰시는 거야 라는 그 선민사상적인 민족주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연스럽게 뭐가 목표가 되냐면요, 주변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해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뒤로 밀려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 언약의 백성인지, 내가 얼마나 이 언약 잘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나한테 시선이 모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계속 되어지면서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서 쓰임받고 있던 내가 자꾸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내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올라가면 주변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요. 율법을 그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와 모든 게 딱 결합되면서 모든 방향이 딱 한 가지에 맞춰져요. 어떻게 해야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 관심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 굳어져 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근데 사실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흐름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강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과 무너짐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 스스로도 이 구약적 그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 여기에 조금 많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렸던 그림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치실 거야 라는 메시아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그런 구약적 정서에 조금 여전히 세례 요한도 많이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세례 요한의 딱 그 한계점이 어떻게 보면 딱 거기까지인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도 인정하고 다 맞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펼쳐질 그림을 꿈꿨던 건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것들을 막 해나가시는, 근데 진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세례 요한은 그 그림이 조금 자기가 그렸던 그림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이거였어요. 치유였고요, 회복이었고요, 무너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살피고 돕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게 공생의 이 전반부에 보였던 예수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은 거죠. 막 매섭게 몰아붙이시고 심판하시고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다 두드러 깨시고, 약간 그 그림을,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금 어때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판자적인 메시아의 사역과 이게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맞으시죠? 그분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본문에서 쭉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또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흔히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막 뭐라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착각 속에서 그래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도전해온 사람이야 라는 걸 알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조차도 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특유의 그 착각과 오해 속에서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삽입하신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림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혼 구원이요, 개인의 측면으로는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측면으로는요,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열방과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디에서 무너져요? 세 번째 거에서 무너져요. 열방과 만민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만. 근데 오늘 본문의 다음인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는지가 보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인의 영혼 구원, 여기에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붙잡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이게 맞아?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상 이게 지금 맞아?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후에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본문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향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긋나서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진짜 예수님이 알리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경우까지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내 모든 틀을 다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이 앞에 바로 앞에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먼저 굉장히 강한 저주와도 같은 강한 말씀을 퍼부어요. 누구한테요?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향해서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바다 주변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강하게 말씀하세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을 향해서 저 이방에,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저 이방 나라들한테 너희들한테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 진짜 절반만이라도 10분의 1만이라도 행했더라면 걔네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건데, 너네는 여전히 이 함정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니네가 꿈꾸는 너네의 하나님 나라, 니네 마음대로 정해놓은, 니네 그냥 뜻대로 정해놓은 그 하나님 나라, 그 함정에 니네는 빠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전혀 관심 없잖아.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너네가 잘못했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너네한테는 이걸 감추신 거고, 하나님께서 되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린 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한텐 이걸 나타내셨어. 이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 이스라엘의 이 철저하고 지긋지긋한 오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스라엘을 망가뜨리실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28절, 29절, 30절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되게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알죠? 근데 이게 이 지금 11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너네 무거운 거 짐지고 있지,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해줄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으로 28절의 말씀들을 많이 이해하는데, 뒤에 29절 30절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2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희의 짐 다 내려놔.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매주는 멍에가 있어, 이거 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와, 나 이제 자유롭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게 하리라 해서 아무것도 이제는 짊어지지 않고 자유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지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를 너희가 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한 자유의 그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했는데 또 하나님 또 예수님 멍에를 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달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금 주는 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되게 가벼운 거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자신들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완전히 어긋났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그걸로 인해서 세례 요한조차도 그걸 순간 오해하고 예수님한테 질문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긋지긋한 오해와 착각이 지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완전한 자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너희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어? 그럴 수 없는데. 왜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린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무너지는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 자꾸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미묘하게 계속 그게 바뀌어 가거든요. 일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에서 자꾸 스포트라이트에 이 모든 관심을 받는 빛나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자꾸 미묘하게 나에게로 바뀌어 와요. 이게 사단이 참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지독하게, 그리고 제일 치명적으로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빠졌던 함정의 시작점이기도 했고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금 강단 말씀의 흐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일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져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표현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런다 하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그런다 해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잘 돼도 사실 그래요. 잘 돼도 하나님 탓이고요, 안 돼도 하나님 탓이에요. 탓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잘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안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말,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거거든요. 책임도 누가 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그러면 그 책임에 앞서서 결정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미묘하게 교묘하게 계속 우리를 속여가는, 사단이 파고드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너 알아서 잘 있어봐, 이제 자유롭지, 이제 내가 네 무거운 거 다 내려줬다 라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갈 거야. 멍에 씌우는 게 되게, 이걸 또 써야 돼요, 이 불편한 게 또 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우리를 완전히 수고하고 무겁게 만들고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성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기 위한 영적인 보호막이고 장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현실의 많은 압박과 무거운 것들 너희한테 오는 거 그거 다 내려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이게 그냥 와 하나님 또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두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실하시고 열심히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지금 내 인생이 있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현실의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라라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제발 인생의 중요한 빛나는 순간을 네가 가져가려고 하지 마. 진짜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가봐. 그러면 결국 그 처음 시작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향으로까지 갈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내 현장에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열방과 만민 모든 민족 다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춰 봐야지. 예수님 씌워주시는 그 멍에 제가 쓸게요. 이게 무겁고 예전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완전히 찌들어서 지쳐서 서 있는 그 모습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정해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누구를 인정해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게 좀 심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최대한 설교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칭찬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사시는 분이셔요. 어쨌든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칭찬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가 칭찬 들을 짓거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 그 말씀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조금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한 적도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핑계입니다. 완전히 이건 그냥 제 철없는 핑계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칭찬 받는 거, 칭찬 듣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예민해요. 뭔가 누가 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저는 거의 정신을 못 차려요. 되게 막 그런 거 아닌 척 말이야 하는데, 막 병 목사님 잘하네, 그 이야기 만약에 들으면 저는 진짜 신나요. 제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서 이렇게 자취하고 할 때, 저희 임대영 목사, 이성현 목사 저희 셋이 자취할 때 이 두 친구가 그걸 굉장히 파악을 하고 나쁘게 악용을 했어요.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자기들 하기 귀찮은 게 있으면 뭐 해요? 이거는 배장현이지, 라면 끓이는 건 배장현이지, 설거지는 배장현이지.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좋다고 해요. 또 뭐 좀 하면 약간 살짝만 띄워주면 좋다고 신나서 해요. 참. 근데 저는 그게 맨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핑계를 대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제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진짜 뭔가가 조금 인생에 몇 번 되지도 않는 뭔가가 잘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여지없이 누가 그 스포트라이트 자리에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요. 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난리 나요. 진짜 속으로 아주 막 오만 때만 욕과 서운함과 막 다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다 보면 사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잖아요. 혹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 앞에서 말은 분명히, 저 목사니까요, 저도 늘 이야기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근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인생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가는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일해 가시는 그 많은 과정들이 제 성에 전혀 차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바라는 목표는 이건데.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요, 결과론적으로 누가 제일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맞아요.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그 과정이 제일 정확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뒤늦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아, 하나님 뭐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일하신 거 괜찮았네요. 하나님 일하신 게 맞았네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조금 점검하면서 가실 수 있었으면 해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 앞에서, 내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누가 받고 있는지,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집중시키고 있는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일해가시는 그 하나님이 과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말씀 나오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있어 보세요, 이건 제가 좀 일해 볼게요, 내가 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점검이 이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어져 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가요. 그걸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사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성경 보면서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이구 이 멍청한 것들, 어이구 이 지긋지긋한 것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진짜 손가락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살고 나니까 요즘에는 제가 바리새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나 저나 다를 게 없어요. 별로. 저도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사니까요.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수도 없이 하고 사니까요. 아, 얘네나 나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진짜 하나님 은혜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멍에와 약간의 짐을 줄 거야. 근데 이게 절대 너희를 죽이는 멍에가 아니고 너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이게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야. 이게 너희를 지키는 성령의 법이야.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 예일교회의 방향이었으면 해요. 함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나와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일어서는 우리를 통하여 광주와 호남을 살리며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